네, 안녕하십니까. 역사서에 있는 역사를 한자 한자 쓰고 한자 한자 해석하는 역사 프리즘 삼는경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네, 저에게는 구독과 많이 보는 것이 큰 사랑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신라 시조 혁거세 왕에 대한 부분을 사실 지난번에 한번 했고 요번에 마무리 지려고 했는데 의외로 이게 꽉 찬 한자들이 두 페이지를 하고 나니까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해석할 때 몰랐는데 너무 길어서 이거 총 3편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일단 두 페이지만 했습니다. 두 페이지 한자 수는 약 한 300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이 한자들을 한번 쭉 보기 전에 저번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거 노래한 9년에 6부에 성을 부여했다는 부분,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에 혁거세 3를 할 테니까 이번에 이제 2를 한번 이제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한번 보죠. 근데 딱 화면을 봐도 되게 한자 수가 엄청 이걸 해석하냔 말이야? 라고 느낄 수 있죠. 네. 그런데 해석해야죠, 뭐. 그죠? 네, 해석해야 됩니다. 약간 우리 옥표 찾는 거에서 우리가 외웠던 한자의 그 뜻이 틀린 거는 제가 색깔을 약간 칠해 놓을게요. 그런 거 한번 유심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풍속에 여기서 지금 중자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되게 풍속 중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니까 뒤에 보니까 다 말이 이어지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중흥부의 어미, 장복부의 아비, 임천부의 아들, 가덕부의 딸. 그 바탕이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가덕부의 딸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는 이제 그 기부터 또 딱 끊어가지고 보면은 열매실자가 있는데 제 열매실자에다가는 열매라는 뜻 말로 해도 크게 지장이 없어서 열매를 써놓고 옆에다가 이제 뭐 바탕이나 내용이라는 말을 또 써놓으니까 열매실자의 바탕이나 내용이란 말이 또 있으니까 그러면 보면 그 바탕이 자세할상 상세하지 아니할 때 우선은 이제 이게 지금 전한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전한지, 절원년, 임자. 로서는 이제 이련 스님의 그걸 써놨어요. 그 생각을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그럼 뭐냐면 그렇게 전한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을 써놨지만 이련 스님은 또 어떻게 해놨는지 보시면 고본은 옛날에 고본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원은 건호 범호자 세월권자 건호원년, 그렇죠? 건호원년 또는 또우자 또는 그리고 운자에서 또는 건원 3년 등 대개 다개잖아. 대개 의혹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로잖아요. 그렇지로 찾아보면 의혹이라는 뜻도 나와요. 그러면 대개 의혹이 있었다. 이게 지금 이런 스님의 생각인 거예요. 이렇게 딱 가로쳐 놓은 건 다 이런 스님의 생각을 써놓으신 것 같아요. 초하루삭을 제가 초로 그냥 해석을 했어요. 3월 초. 여기도 약간 좀 해석하기 애매할 수 있던 부분이었는데, 그냥 저의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보시면, 육부 조상 이름에, 그렇죠? 육부 조상의 이름에 제
자제들이 거느려 그래서는 지금 함께 구가 있어요. 육부조상 이름에 자제들이 거느려 함께 그 뒤로 가면 알천 언덕 위에서 회의를 하였다. 나아자는 우리로 봐서 우리의 무리들 위에 군주가 없으니, 그렇죠? 군주가 없으니 그러고서는 지금 이말님이랑 다스를 이자를 이제 밑으로 볼게요. 찔증과 백성민자 부분을 보면 같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밑으로 해서 해석을 해볼게요. 잘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찔증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그 뜻들이 있는데 제가 고른 뜻은 많은 이란 뜻으로 저는 찾았어요. 그러니까 찔증은 많은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위해 다스리고 임해야 하는데,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3월 초 육부 조상 이름에 자제들이 거느리어 함께 알천 언덕 위에서 회의를 하였다. 우리의 무리들 위에 군주가 없어서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임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보면 백성민자 다개자에 있는 노을방 편할 일자를 보면 백성들은 대개 사방이 편한 걸 원한다. 굉장히 개방적인 스타일의 어떤 그런 육부의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스스로 쫓아 그런 걸 원한다면 대개 찾아서 있으면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해 가시죠? 야, 되게 민주적인 거죠. 그 군주가 아니라. 근데 썰고 보면 군주라고 써놨어요. 이런 군주를 세워야 나라가 베풀서를 보면 이제 온전하리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군주를 세워야 온전한 도읍이 그 호가 뭐뭐리라 뭐뭐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군주를 세워야 나라가 온전한 도읍이 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글자들이 굉장히 많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해석하는 부분에서 좀 원뜻 우리가 한자를 외울 때 베풀소리라고 외웠던 한자의 뜻도 찾아봐야 되는, 왜냐면 그걸 그대로 집어넣어서 하면 이런 군주를 세워야 나라가 베푸른 도읍이 되도다.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찔증도 보면 찐 백성들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 더 넘어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해석하다 보면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렵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뭔가 우리가 모른다고 그럴싸하게 해서 뭔가 약간 그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있지 않나? 그 주애들이 뭐 이런 생각 하기도 하고요. 자, 5번째 줄 보면 이때 말을 타고 높이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 아래 나정인데 그 쑥나자가 울타리란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울타리 안에 우물이야. 저는 이 나정이라는 그 우물정자, 이게 그 하늘의 우물에서 내려왔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줄에 이제 난생설화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알인 거죠. 뭐 하늘 내려온 알은 뭐냐면, 우리는 하늘족이라 이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남방 계열의 어떤 신화다, 어떤 사람들은 뭐 북방 계열의 어떤 신화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보면 양산 아래 나정 곁에 이상한 기운이 있는 것 같아 번갯빛이 땅이 드리워 한 흰 말이 꿇어앉아. 약간 좀 어려운 말. 꿇어앉을 쾌. 꿇어앉아 절을 하는 형상상 맨 밑에 형상이 있는데, 하필 뭔가 군주가 필요한데 때마침 네 때마침 막 번개가 번개가 치고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갔더니만 그런 형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필 때마침 우연인 거죠. 세상에는 우연은 없잖아요. 우연은 없으니까 뭔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겠죠. 이제 마지막 줄 한번 더 볼게요. 자, 차즉심자부터 찾고, 이 검사할 검자를 찾으면 조사도 있으니까 찾고 조사하였다라고 표현이 가능한데, 뭐 찾고 검사했다는 표현도 가능하니까 그냥 써는 거예요. 이런 거는 색깔로 안 칠해놓고서는 뭐 해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섭에 알이 있는데, 뗄나무죠. 섭씨 뗄나무. 한 뗄나무에 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로쳐는 거야. 하나는 푸른 큰 알. 이건 지금 이련스님의 얘기고, 말이 보건대 사람이 처음 하늘을 향해 울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막연인장 시상천, 막연인장 시상천 해서 말이 보건대 사람이 처음 하늘을 향해 울었다. 이 표현은 뭐냐면 무엇을 구하고자 하늘을 향해 울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뭐 그런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알이 땅으로 이제 하늘의 우물이 열리면서 알이 내려온 게 아닌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이 뭐 아주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설화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알을 이어받았다는 거. 알은, 네, 결국에는 그 알은 어디를 뜻하느냐, 신농을 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농이, 그러니까 서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오제봉기에 나오는 사망오제 나오는 신농에 대한 부분이 뭐 잘못된 부분이 더 많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신농의 알의 부분에 가는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자, 터에 있던 알을 쪼갰더니 나말을 얻었는데 모양이, 그러니까 모형이죠. 그러니까 생김새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모형형으로 지금 써놨어요. 그래서 모양이, 예의가, 여기서 지금 고동 이자를 찾아보면은 뭐 범절, 예의,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그런 예의로 해석을 해서 예의가, 아니면 용모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의로 해석할게요. 예의가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서는 이제 놀라고 기이하였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랄 겸, 네, 다르리. 놀라고 기이하였다. 그러니까 다를 이자 찾아보면은 기이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잘 선생님들이 한번 쭉 보시면 그런 해석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고조선 규현사 고조선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심도 있게 그 일단 신농에 대한 신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해보긴 할 건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나가시면 어쩔 수 없는데 이제 구독 취소하고 나가시면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너무 저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책을 몇 번씩 읽었어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 이해를 확실히 한다면 하겠는데 어설프게 좀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자, 그 뒤로 한번 또 볼게요. 근데 지금 풍속이라고 써놓고 그 안에 목욕이라고 써놨어요. 뭐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풍속에 동샘이었다. 동쪽에 샘이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 동쪽 샘의 절사자. 그러니까 동샘절이 말사 글사 사, 내, 야, 그러니까 산의 들 북쪽에 있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뭐 정확한 위치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2000년 전이라 뭐 이렇게 써놨어도 어디라고 단정 짓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지금 삼국유사 말고도 삼국사기에서 보면 이제 계림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니까 그 위치 찾는 부분들이 수월한데 그 쭉 가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후적으로 봤을 때 5월에 일단 비가 많이 내려요. 5월에 비가 많이 내린다는 거는 위치상 한반도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 많이 내리잖아요. 그 부분하고 메뚜기 떼가 많이 나오는 부분. 이거는 가리키고 있는 게 그 중국 대륙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 볼게요. 두 번째, 신체가 나아서 광택이 있어 새 짐승들이 춤을 추고 따랐다. 여기 거느리소를 따랐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채색체를 제가 광택이라고 했어요. 색깔 틀리게 해놨고, 그리고 하늘과 땅에 떨치고 움직였고 해의 달이 맑고 밝았다. 이날흰 그로 인하여 이름이 불굴혁 살거 세상에 사는데 붉다 밝다. 그래서 혁것의 왕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그런 객관적인 내용들을 써놓고 지금 이런 스님이 다시 또 이제 그 뭔가에 본인의 생각을 이제 넣어놨어요. 여기 이제 개 고양이라고 써놨는데 죄송해요. 제가 고양이향을 쓰면서 그냥 고양이라고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자는 빼고요. 개향의 말이었다. 혹은 불군의 왕으로 이름을 지었다. 자, 불군의 잘 읽어보면 붉은 해 붉은 해 그러니까 태양 붉은 해 뭔가 이렇게 음차를 따온 듯 하죠. 그래서 붉은 해를 지었다. 이런 말은 빛나고 밝고 세상을 다스린다. 설자는 지금 설자는 이
서쪽에서 계승한 성모. 이 성모에 대한 부분은 또 어디 나오냐면, 그, 중국에서 나온 그 책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책 이름이 뭐였더라, 갑자기. 잠시만요. 아, 네네. 산해경에 보면은 이 성모에 대해서 잘 나와요. 거기에 대한 신화도 많이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그런 신화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신화가 실화가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신화라고 생각 안 씁니다. 설자는 이 서쪽에 계승한 성모이다. 그곳에서 나왔다. 옛 중화인이다. 옛날에 중화인이다. 지금 그 중화인은 뭐냐면 옛날에 가운데서 빛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죠. 화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선도 성모를 기리고 선도 성모가 임신이 있었는데 어질고 여기 지금 비롯할 조가 찾아보면 그러니까 비롯하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어가지고 저는 이걸 국경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선도 성모가 기리고 그러니까 기리고 기렸더니 임신이 있었는데 선도 성모가 어질고 또 국경 나라의 말이 시야 이었노라 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산해경도 좀 괜찮지 않을까 보는 게,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정재서 교수님 그분이 또 여러 가지 책 쓴 게 있는데 뭐냐면은 중국 신화에 대해서 쓴 책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도 약간 의심하는 쪽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반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책을 보면 약간 의심하고 있는 쪽이 있긴 있어요. 책 중간중간에 읽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줄 보면 이에 이르러 계룡현 끝에서, 자, 계룡현이라고 나왔어요. 삼국사에서는 아령에 대한 부분만 나오고 혁거세 나왔는데 어쨌든 둘 다 난생설화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건 지금 이련 스님은 약간 좀 자기의 어떤 것들을 좀 주장을 집어넣은 부분이에요. 그걸 잘 생각하고서는 지금 가로 안의 것들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 자기 주관을 조금 더 얘기했다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삼국사기와 비교해서 보셔도 너무 괜찮은 장면 같기도 하고요. 이에 이르러 계룡현 끝에서 아령을 낳았다. 또 어찌 서쪽에서 계승한 성모의 나타난, 여기 지금 펼수를 계승한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찌 서쪽에서 계승한 성모의 나타난 아버지를 아느냐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모에 대한 부분은 신화들이 좀 있어서, 산해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어서 좀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좀 강하죠.
일단 그렇고, 그, 마지막 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니, 아느냐는 그 알지하고, 네, 그 옆에 아니를 찾아서, 그래서 아니, 아느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자, 마지막 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줄을 보면, 마지막 줄을 볼게요. 요것도 처음에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이 헷갈리냐면, 위, 호. 그러면 약간 뭔가 해석을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이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옆에 왈자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사람 이로 생각하자. 그래서 위호라는 사람은 거슬냐라고 했다. 거슬냐라고 했는데, 그것이 또 이련 스님의 사사로운 생각은 거서간이라 지었다. 거서간. 근데 삼국사기에 혁것의 거선이라 나오긴 하잖아요. 그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처음 연 입구의 때이다. 요 부분을 약간 좀 해석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뭘 열었는데 그 입구의 때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도 몇 번씩 보면서 약간 모르겠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그 뒤에 자칭은 알지, 거서간에서 일어날 기가 찾아보면 비롯되었다라고 뜻도 있어요. 요거는 다 지금 이련 스님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삼국사기랑 비슷한 내용도 있고, 지금 이련 스님의 생각을 많이 넣은 것도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오늘 이야기였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네, 요 부분까지 이제 마무리 짓게요. 생각보다 의외로 길어서, 어쨌든 여기까지 오시느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느라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